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던 여자들이 오늘 이 내용에서 주인공이 돼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는지 눈으로 계속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갖고 있던 바위 속에 판 무덤 안에 예수님이 안치되는 걸 확인한 후에 안식일, 토요일이 지나고 나서 지금 우리로 하면 주일, 이 새벽에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으로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르면 시체가 안치되면 향품을 발랐습니다. 건조한 곳이다 보니 무덤 안에다가 시체를 두면 마릅니다. 그래서 바짝 마를 수 있도록 향품을 발라서 그 장례 절차를 진행하죠. 그런데 여자들이 미리 받은 이 바위 무덤에 다다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이 활짝 입을 벌리고 있는 거죠. 너무 놀란 상태로 무덤에 들어가니까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거죠. 그때 이 청년, 곧 천사가 이렇게 말해주죠. 6절과 7절을 보시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천사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얘기들을 이 여자들에게 전달하죠. 그래서 여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무덤 밖으로 나와서 도망쳤대요. 이렇게 하고 끝나요. 마가복음 16장의 이 마지막 부분은 다시 보시면 9절에 보면 괄호가 쳐져서 9절이 시작될 겁니다. 이 마가복음에 여러 개의 사본들이 있거든요. 원본은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개의 사본들이 있는데 어떤 사본들에서는 9절부터 끝절까지가 없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네, 그 없는 사본들 중에 오래된 사본들이 또 있는 거예요. 사본은 오래될수록 원본과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니까 그래서 성경에다가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보면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후에 추가가 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 원본에도 그냥 들어있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여기서 분명한 부분은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의 내용까지로 보면 이게 열린 결말로 도대체 무슨 말을 해주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놀라서 겁먹고 도망쳤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라 네, 흰 옷을 입은 청년의 목소리가 참 좋네요. 네, 열린 결말처럼 마무리 짓기에는 너무 어수선합니다. 내용 자체가. 이 결말만으로는 사실은 부활이 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의 모습하고는 사뭇 다른 부활의 영광, 승리, 반전 이런 것들을 설명해 내기에는 너무 한참 모자라 보이는 결말 부분입니다. 다시 보시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여자들이 놀래요. 그리고 당황하고 그리고 도망쳐요. 오히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이해한다면 여자들은 뛰어나가서 성전, 대제사장의 뜰, 빌라도의 법정,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고 다녀야 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고 마가복음이 끝나야 그게 더 우리한테 와닿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빈 무덤, 그것에 대한 여자들의 반응은 어쩌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힐 때 도망하던 모습과 좀 겹쳐지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며 당황하고 주춤거리며 떨고 도망치는 것. 그렇다면 부활의 빈 무덤 앞에 선 여자들의 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도망치는 반응으로 마가복음의 마지막을 삼으려고 했던 이 마가복음 저자의 이유는 뭘까? 그게 참 궁금해집니다. 이 여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천사에게 들었는데도 도대체 왜 이렇게 겁에 질렸을까? 그리고 왜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거죠. 여자들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의 겁에 질려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든 시간에 함께하고 끝까지 지켜봤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시체가 바위 속 무덤에 안치되는 것까지 다 지켜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큰 돌로 무덤의 입구를 막는 것까지 다 지켜봤던 사람들이고 장례 용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놀란 건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여자들은 죽음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죽음 자체는 익숙해요. 사역을 해오면서 많은 장례를 섬겨왔거든요. 제가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저희 교구에 장례가 막 시작이 되고 또 제가 초반에 장례를 또 많이 집례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반복이 되니까 저보고 장례 전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장례식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왜? 평생 그런 일을 겪어보는 일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 목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유가족들의 황망한 마음을 우선 안심시켜 드리고 장례 절차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상의를 해드리고 예배를 준비해서 교회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목사가 곁에서 다 준비해 드리고 곁을 지켜 드리는 거죠. 살아오신 배경, 지역, 종교 여러 이유들로 장례의 절차들은 약간씩 차이는 생길 수 있지만 대한민국 안에서 치러지는 장례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례를 섬겨본 경험을 가지고 목사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곁에서 장례를 돕게 되죠. 그때 참 목사로서 뿌듯합니다. 이걸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유가족들 또 남겨진 이들에게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낯설지만 죽음 자체는 익숙한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어디에나 죽음이 있고 어디에나 죽음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익숙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도 우리에겐 다 익숙합니다. 마치 3일장을 치르는 게 어느 장례식장이나 어느 장례식이나 같은 것처럼. 그런데 지금 이 여자들은 아주 낯선 죽음 이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죽음 다음에 장례가 이어지질 않고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도대체 예수님의 죽음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엇이 있다는 건가? 이것들이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래서 주춤거리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겁에 질리게 만든 거죠. 자기가 아는 낯익고 익숙한 죽음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벌어진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장례용품을 준비해 왔는데 이건 무용지물이 돼요. 슬프고 속상했던 마음도 말라버립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속상해하고 슬퍼하는 시간인데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섭고 또 무서울 뿐이에요. 이 여자들의 놀라고 무서운 표정 속에는 아마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죽음 이후 다시 살아나면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이 질문이죠. 그들에게 죽음이란 그저 사랑하는 이를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안치하고 향품을 바르고 이제 그 죽은 사람을 추억하며 그리워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낯설고 이상하게 죽음 이후를 겪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들에게는 낯설고 이상해지는 이 죽음 이후를 통해서 도망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이 모습이 사실은 당연해 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익숙하지 않고 낯선 것을 견디는 힘과 의지라는 게 우리한테 참 없습니다. 불확실하고 낯선 건 언제나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불안이에요. 그거를 짊어지고 사는 건 정말 힘든 일상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전망하느냐면 내가 아는 확실한 걸 아직 오지 않은 앞날을 향해 던져서 불확실한 걸 걷어내고 확실한 걸 그곳에 채우면은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공부하면 안전하고 안락한 직장과 일상이 생기리라 기대해요.
꾸준히 운동하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과 생활과 몸이 돼서 그런 삶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리라 기대해요. 돈을 쥐고 있으면 주눅들지 않을 건강하고 그리고 즐거운 노후가 마련될 거라 기대해요. 하지만 불확실한 걸 걷어내는 건 마치 어둠을 밀어내려고 빗자루질하는 한밤의 수고와 같이 덧없는 일입니다. 힘만 들지 불확실함도 어둠도 거치지 않는 거죠. 모든 불확실한 걸 아무리 계산하고 대비하고 따져본다고 해도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불안은 더 커지잖아요. 불확실한 것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나의 불확실한 것들을 내 삶에서 걷어내려 할수록 불안은 구체화되고 안심도 멀어지죠. 그게 우리가 사는 삶에서 찾아오는 경험들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 삶의 자리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 낯섦.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바로 그 사실이 있는 겁니다. 부활이란 죽음 이후 천사가 표현했던 대로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모든 죽었던 것들은 그런 식으로 살아난 적이 없죠. 죽음과 죽음 이후는 늘 모두에게 당연했지만 그 당연한 게 꺾이는 것. 이게 말하자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런 거예요. 이게 된다고?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모든 인간에게 확실했던 완강하고 그 다음은 없을 것처럼 보였던 이 죽음마저 처음으로 초라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것의 운명인 줄 알았거든요. 죽음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최종 결과인 줄 알았는데 죽음 다음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은 바로 그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죽음처럼 당연한 삶의 일부가 된 것들, 그것들에게 한 번도 저항을 해본 적도, 싸움을 붙여본 적도 없는 자리에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항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익숙한 삶의 일부, 낯익은 존재의 부분과 모든 우리의 삶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다 벗어나는 자리마다 벌어지는 게 말하자면 부활의 일들입니다. 이제 그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9절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은 상당히 마가복음의 특징과 같이 박진감 넘치게 시간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 후에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그 후에 이런 일들, 그 후에 이런 일들, 그 후에 이런 일들.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게 아닌 새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들이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작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이 마련해준 물음, 이게 진짜 된다고? 라고 하는 삶을 우리에게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 분명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게 뻔한데 그래도 그걸 해볼 수 있어 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라면 반드시 끝은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게 끝이 아닐 수 있어. 언제나 여기서 나는 반복해서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자리는 다만 새로운 문이 열리는 자리일 뿐이야.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왜 이 여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도망갔는가로 이 내용들을 마무리하는 듯 보이는 이 장면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사람들의 이 반응을 봐라. 그녀들은 겁에 질렸고 벌벌 떨었고 정신 못 차리며 도망쳤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난 채로 그 여자들은 살고 있던가? 우리는 그녀들의 이름을 알고 있지 않나? 그녀들과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은가? 왜 여기서 구체적인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 이름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들은 겁에 질렸고 벌벌 떨었고 정신을 못 차리고 도망쳤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시작이었고 그 펼쳐진 새로운 장이 무엇인지를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첫 번째 독자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가 시작인지. 그러니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이젠 당연해. 낯설고 불확실한 것들로 채워진 게 우리의 인생이었잖아.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익숙함을 끌어와서 불확실함을 해결하려고 시도해왔던 모든 삶의 방식과 패턴을 버릴 거야.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 그런 삶은 모두가 그렇게 살기에
나도 따라 살기 익숙하고 편할 테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삶을 거부하고 저항하기 시작해야 해. 겁에 질렸고 떨었고 도망쳤던 낯선 것들 앞에 서게 될 때 시간 다음에 찾아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죽음과 같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들을 떠올려 본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평생을 쫓아다니며 거의 내 삶의 일부가 되고 일상을 차지하고 있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상처 같아요. 언제인지 모를 과거의 어느 때에 만들어져서 그게 내가 살아가며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이 상처는 존재감을 잃은 적이 없어요. 그 상처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아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내 삶의 모양과 색깔을 만들어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 상처는 내 삶의 일부가 되고 내 정체성의 한 축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까지가 원래 내 모습인지, 어디까지가 상처로 형성된 내 모습인지 정말 그 선이 모호해질 정도입니다. 슬프지만 익숙한 그런 내 모습을 우리는 그렇게 지켜보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보니까 상처 하나 없이 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아직 자신의 상처를 인지하지 못했을 뿐인 거지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아채는 시간이 찾아올 때 놀라고 당황하며 동시에 어지럽고 메스껍고 하지만 그대로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막막함을 인정하게 되는 일들이 있죠. 상처가 뭔지 알아도 쉽게 해소가 안 돼요. 알아차리는 것도 어려웠는데 극복하고 없애고 지우는 건 더더욱 어려워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냥 감정적인 알러지만 쏟아내며 후회하며 원망하는 걸로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풍경 같아 보여요. 하지만 부활은 상처를 짊어지고 사는 게 모두에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던 자리에서 내게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정말 이 상처는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야? 이 상처를 해결하고 이 다음을 기대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야?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상처라는 건 사랑보다, 창조보다 작은 거야? 내 상처를 마주할 용기는 내 상처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강력하지도 크지도 지독하지도 않다는 걸 의심하며 시작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는지로부터 그 상처의 크기는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그 자리에 고정시켜 박아놓은 말뚝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분의 창조의 능력 앞에서 내 인생은 다음의 장이 펼쳐질 그 삶을 살고 있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나를 길들여왔던 익숙함에 더 이상 내가 묶여 지배당하지 않고 도망쳤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시작은 있을지 몰라도 그게 반복되지는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다음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것이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멋지고 신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그저 도망친 걸로, 무서워 벌벌 떠는 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직 장이 넘어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건 이제 이 다음에 가야 할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와 그리고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인정의 자리는 그 다음으로 데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며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휩싸여 있는 우리 인생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가는 임마누엘의 사람들 모두가 되었음을 기억하셔서 당당하게 허리 펴시고 주어진 우리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지난 시간들은 참 부끄럽습니다. 민망합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웃기고 한심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은 지났습니다. 그게 우리에게서 반복되지 않는 것은 그 날들은 이미 지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그 새날을 살 수 있는 호흡과 생명을 허락하시고 창조하신 새날에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갈 수 있는 새 믿음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기에 저희는 그 사랑에 감싸여 주어진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저희의 익숙하고 낯익은 것들에 저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허용하지 말고 은혜의 왕이시며 선하신 통치자이신 하늘 아버지께 저희의 삶의 왕좌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사랑과 창조의 새 날들을 주님과 함께 새롭게 써 내려가기로 기쁘게 달려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과거에 매여있는 사람들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현재를 힘껏 살아내어 영원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되도록 저희가 주저할 때마다 멈추려 할 때마다 돌아서려 할 때마다 저희의 손을 붙드시고 이 다음으로 걸어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